우리의 목마름 하시는 주님, 거룩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 걸어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감격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묶인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존귀하신 주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자 오늘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상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상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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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바치고 1절 고백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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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바치고 2절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절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이절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3절 고백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삶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3절 주님 부탁하신 말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삶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4절 고백합시다. 동서남북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가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를 예비하라. 영광을 주는 오만의 왕.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가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를 예비하라. 영광을 주는 오만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가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를 예비하라. 영광을 주는 오만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가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를 예비하라. 영광을 주는 오만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가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를 예비하라. 영광을 주는 오만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가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를 예비하라. 영광을 주는 오만의 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가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를 예비하라. 영광을 주는 오만의 왕. 보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세상을 따르는 잘못된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바라는 우리 사명
주님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뚜벅뚜벅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을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의 끝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길을 걷기 위하여서 또 새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와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영그러지게 하시고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서 참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 주님이 쓰시기에 참으로 선한 사람들, 하나님 온유한 자들,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고 그러한 자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선용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잘 알아두고 깨달아서 깨달은 만큼 암만큼 그리스도 살아가고 예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12장입니다. 12장 7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 호세아 12장 이제 마무리하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6절까지 봤고 오늘은 7절부터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상인이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다. 거짓 저울이 있으니까 왜 거짓 저울이 있겠어요, 여러분? 속이려고. 거짓 가짜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몰라. 근데 뒤에서 꼼수를 써가지고 가짜 거짓 저울을 만드는 거죠. 왜요? 속이려고. 근데 뭐예요? 이걸 속이기를 어째요? 좋아한다네요. 똑같아. 7절하고 8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보세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나 부자야.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수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불의를 행했다 안 행했다? 안 행했다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자칭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요 주님이 싹 까발리고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 잡자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아멘. 까발리는 것이 첫 단계예요. 회개하는 게 첫 단계죠. 회개한 다음에 뭔가를 주시죠. 회개 없이 뭘 주시겠어요. 뭐라고 하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자칭 자기들이 말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입니다. 이 정도 됐죠. 부자죠. 내가 재물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가 거짓으로 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7절에 그 앞에 절에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뭔가 7절이 진짜인지 8절이 진짜인지 봐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만은.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그래? 너네들이 부자라고 지금 진짜 그렇게 나한테 말하냐? 이 말이야. 너희들이 많은 걸 가졌다고요.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많은 거 있어 진짜? 많은 걸 너네들이 갖고 있다? 그게 맞냐? 너네들 말이 맞아?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재물 중에도 불의한 재물이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 자고함 그거 맞아? 너 그렇게 자고하고 있는데 책임질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물어요 주님이. 너희들의 얼굴은 나는 부자입니다. 부자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진짜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은 그래요. 정말 기가 막히다. 진짜 너네들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헛배가 부르냐고 봐. 뭐가 불러요? 헛배가 부르냐. 공기만 찼다 이 말이에요. 공기가 빠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스 다 빠져보면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도 아닌데 그림자 갖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민낯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너희의 힘으로 먹고 너희의 힘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그렇게 했어. 이걸 지금 9절과 10절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제 반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 뭐라 그래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할 것이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자칭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 재물 중에 너네가 갖고 있는 재물 중에 불의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죄 갖고 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자고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자고하는 이 야곱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드러내시냐? 이렇게 드러내시죠.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었어. 너네들의 실상 알아라 이 말이요. 너네들 벌써 잊어버렸냐? 너네들의 실존이 뭐 어떻다는 걸 잊어버렸냐? 종살이 했고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했잖냐. 벌써 잊어버렸니?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했고 학대를 받았었잖냐. 그때 누가 함께 옆에 있어줬냐? 애굽 사람이 너네들을 그냥 띄워줬었느냐? 누구였더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그래. 나 여호와가 아니었더냐? 너네들 그거에서 그렇게 학대받고 있을 때 울고 불고 그렇게 힘들다고 했을 때 누가 너희들을 도와서 너희들을 탈출시켰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이 너희들이 힘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함께 했지 않느냐? 너네들 울고 불고 했을 때도. 왜 옛날을 다 잊어버렸느냐? 기억해야지.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차곡차곡 간직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면 그 은혜를 다시 끄집어 보기도 하고 그때 주님이 그러셨지. 그걸 여러분 과거로 회상하면서 다시 신앙을 다시 불을 붙이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잊어버렸냐? 착하를 기억해야지. 나는 너네들을 착하라고 했는데 너네들은 왜 그걸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착하를 해야죠. 기억해야죠. 아멘. 착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먹인 자도 바로 내가 아니더냐.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떡이 어떻게 너희들의 속으로 먹은 것이냐. 위에서 내려줬지 않느냐 내가. 거기도 너네들이 언제 먹었냐. 내가 또 바람 불어가지고 다 매출하기도 보내줬잖느냐. 왜 잊어버렸느냐. 광야에서의 삶을 너네들 잊어버렸냐. 기억해야지. 40년 동안의 그런 여정을 착하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자부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다시 너로 장막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그걸 깨닫게 해주랴? 다시 광야 걸어볼래? 이 말이에요. 정신을 그렇게 못 차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못 차려도 차려요. 정신 못 차리니까 또 광야 끄주고 가. 또 돌자. 40년 또 돌아봐. 또 돌자. 또 자고하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명절날처럼 너희들이 기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명절날이 무슨 절기냐면 여러분 초막절이에요. 뭔 절기요? 초막절. 초막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추석이단 말이에요. 추석이. 예. 모든 들의 곡식을 거둬들이는 1년 중에 엄청난 어쩌면 가장 풍요로운 그런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절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요로운 초막절에 나는 부자다. 내가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것이다. 봐라. 우리 곡간의 곡식 가운데 불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 힘으로 이렇게 쌓아놨다. 그렇게 자고할 만한 1년 중에 어쩌면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자신만만해야 할 그 추석날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삶의 패턴이 뭐였어요? 나뭇가지를 들고 가죽 들고 가. 다시 광야로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먹고 놀고 즐기고 할렐루야 하고 있을 때 뭡니까? 나뭇가지 들고 가죽 들고 나가서 광야로 다시 나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다 잔치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잔치인데 너는 다시 광야로 나뭇가지 들고 가죽 들고 와.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요. 다시 들고 또 광야로 갑니까 여러분? 광야가 그렇게 좋아요? 광야 그렇게 싫은데 왜 이렇게 광야를 좋아하는 삶만 그렇게 살아갔느냐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또 잊어버렸으니까 기억해라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봐라. 그래서 뭐를 기억하라는 거냐. 야 너희들의 창고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풍요롭게 이 곡간을 너희들이 채웠다고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를 부하게 하신 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걸 다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가 근가 안 근가 봐봐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굴 기억하라? 네 스스로가 일구 원했던 건 네가 잘해서 니를 기억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큰 능력, 그 크신 행하심을 기억하라. 자카르. 그러니까 누굴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카르. 하나님을 자카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삼아라. 그리고 기억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기억. remember 할 대상, 자카르 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당시 호세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뭐냐. 스스로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했다 이 말이죠. 스스로 교만했다 이 말이에요. 자고했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성인지 아세요? 무섭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들의 현실과 똑같아요. 우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을 흘려서 힘써서 돈을 벌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참 좋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신 하나님 기억해서 자카를 감사합니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세요. 다시 광야에서 명절날 초막에서 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린다. 다시 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몰라? 왜 기억 못해? 벌써 잊어버렸냐? 잊어버렸으면 다시 싸. 나뭇가지 들고 그냥 배낭 메고 다시 가. 이 말이거든요. 왜 잊어버렸냐? 처음 사랑 너네들 어디서 잊어버렸냐? 다시 찾아.
찾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의 민낯을 고발한 거죠. 11절에서 또 고발합니다. 뭐라 그래요?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렇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이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길르앗.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길르앗 라못인데 보면 도피성 중에 하나예요. 도피성. 네. 도피성 중에 하나가 길르앗 라못인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명분도 없고 정당성이 없었던 북왕국에게 이 길르앗 라못, 이 도피성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자랑할 만한 도시였어요. 이 길르앗 라못이. 그래서 다시 고개를 쭉 뻗은 거예요. 쭉 뻗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이스라엘이. 또 길갈은 어떤 곳이냐?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성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길갈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40년 광야를 지나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텐트를 쳤던 곳이 어디다? 길갈이어서 길갈. 예. 그래서 길갈이라는 말 자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길갈이라는 뜻은 뭡니까? 수치가 굴러갔다 이 뜻이요. 수치가 지나가 버렸어. 수치 없다는 거예요. 수치 굴러가 버렸다. 수치가 없어져 버린 땅이라는 거예요. 수치가 없다는 거죠. 그 뜻이 길갈이. 그런데 이 길갈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정당성과 종교적 명분이 없어서 북왕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까봐 어디와 어디에 금송아지 세웠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단과 베델 지명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뭐예요? 이곳이다니까. 길르앗 라못, 길르앗과 길갈.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을 해요. 어떤 장소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를 자랑해야 돼.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연관된 그 부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좋은 곳이고 성지고 이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00년 전통이고 300년 전통이고 얼마나 역사가 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전통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전통 많이 자랑합니까 여러분. 전통으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눈에 띄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자꾸만 장로의 유전들만 따라하면 되겠냐.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이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자식들아 화 있으신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드립니까? 알맹이를 빼버리니까요. 알맹이를 내용이 없는 형식만을 강조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길르앗 자랑하죠. 길갈 자랑하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해버려요. 길르앗 자랑하냐? 불의한 곳이다. 단번에 그냥 뭡니까? 찬물을 그냥 퍼부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길르앗 나못 불의한 곳이다. 너희들이 하는 짓 봐라 이 말. 너네들 지금 하는 짓 봐라. 거기가 지금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말하냐? 속지 말아라. 거기서 너네들이 하는 짓 좀 봐라니까 이 말이죠. 길갈 아주 유명하고 전통적인 성지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냐? 거기서 너희들이 하는 짓을 봐라. 거기서 너희들이 많은 소를 잡고 곡식의 제물을 드리고 있지. 그 길갈에 세워놓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디랑에 쌓인 쓸모없는 돌무더기와 똑같아. 너네들이 그렇게 좋다고 자랑한 거 돌무더기가 똑같아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돌무더기도 쓸모가 없대. 바디랑에 쌓여있는 여러분 바디랑에 쌓여있는 돌무더기 무슨 소용이겠어요? 바디랑에 쌓여있는 돌무더기와 같잖아. 아무리 우리가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 교회는 어쩌네 우리 교회가 몇백 년 됐네 전통이 있네 삐까뻔쩍하게 세워놔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번지르니 종교인이 돼가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요.
나와야죠. 아멘. 자, 여러분들의 정말 교회라면, 이 몸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령이 나와야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교회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내가 교회라면 교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가 속에 있다면 예수가 나오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 뜻이 나오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100년 전통을 가지고 200년 전통 가지고 5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전통에 쌓였다라고 여러분들 자랑하면서 말하냐? 바디랑에 쌓인 쓸모없는 돌무더기와 같다. 주님이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해버려요. 한마디로. 쓸모없다. 쓸모없어. 누가 돌을 갖다 귀하다고 하겠느냐. 쓸모없다. 길거리에 있는 돌.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너희들의 삶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와 같은 신세가 돼.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아주 처참한 인생들이 돼. 걷어차도 뭡니까? 그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나무 막대기. 내가 너네들에게 사라져버리면 너네들은 그런 존재야.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불쏘시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막대기.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종교적 삶의 허상을 정확하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단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강해 설교해 주시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4절 보세요.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잖아. 장잡고 뺏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축복 다 받아버렸잖아, 아버지한테. 그래서 형에게 맞아 죽을까봐 놀래가지고 피신시키죠, 엄마가. 그래서 밧단 아람, 애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죠. 그런데 거기서 첫눈에 반해버린 자매를 만나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그래야 될 건데 예수가 어디가 있어 지금. 속이느라고 바쁜데. 누가 보여? 이쁘다 매력적인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죠? 예, 라시죠? 예. 자매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백했듯이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곧 야곱은 이 라헬이라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누굴 섬겼어? 사람을 섬겼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면 될 건데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직 안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사람을 섬겼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를 또 얻기 위해서 뭡니까? 양을 쳤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뭘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뭘 얻기 위해서 무엇을 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삶이었어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던 삶이었어 이스라엘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인생이 바로 너희 조상 야곱과 다를 바가 뭐냐? 똑같아. 무엇이 똑같아요? 젓가락 두 개가 똑같아요. 똑같아.
야곱 인생이나 너네 북왕국 북이스라엘 너네들 인생이나 똑같아. 나에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거니라. 네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었냐.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뭔가를 취득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잖냐.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 어떠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 네가 너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너의 그 아주 텅텅 비어버린 그 마음에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체험을 얻기 위해서 일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텅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너네 살아오지 않았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결국 너희의 비워진 곳이 차곡차곡 채워지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어째 많이 채웠니? 아유, 말을 못하겠어. 여러분 1대1로 하나님과 이렇게 딱 대면해서 변론해보자 해갖고 딱 조옥수 목사 여기 앉아봐라. 예! 이라고 했을 때 많이 채워졌어? 저한테 물어보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 답변하실 겁니까? 응? 많이 채웠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겠어요? 다 하셨는데 다 밑빠진 다 뭡니까? 밑빠진 독에 너네가 물을 붓지 않았니?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돈을 벌었고 양을 쳤는데 너희들이 진짜 사랑을 채워봤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마디도 못하게 말씀하셔요. 우리들이 막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변명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엔 절대 변명이란 있을 수 없어요. 혹 너무나 정확하게 맞춰버리고 싹 비디오를 다 틀어져 버리니까 우리 삶을 할 말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보여버려. 다 보여버려. 할 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놓고 와 들었다 놓으셨다 해가지고 또 한숨을 또 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고백을 하시네요. 사랑 고백.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인 다른 이야기로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통째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아내로 삼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3절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종사를 하고 있었던 애굽의 부엌에서 식모사를 하고 있었던 이 볼품없는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들이는 장면을 지금 1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쏙쏙 들어오게.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 진짜 사랑은 너희들이 구하는 게 아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양을 쳤지만 결국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진짜 사랑은 너네들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들에게 준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구할 수 없어요. 주님이 심어주니까 있는 거예요. 믿음도 심어주니까 있는 거죠. 심어. 아멘. 내가 뭔 힘으로 심었어요? 주님이 턱 심어주니까 심겨진 거죠. 진짜 사랑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14절을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그가 나와. 에브라임이 격려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했을 때 그의라고 하는 대명사 그의 피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뒤에는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뒤에 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헛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녔지만 결국은 잡혀진 게 아니라 허무한 삶이지 않니? 이 말이요. 살아봤잖아. 해봤잖아. 또 할래? 허무한 걸 또 짚고 살래? 잡을래?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 봤잖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상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인간이 얼마나 사랑을 주겠어요?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막 안절부절 하지 마세요. 인정도 받으려고 사람은 엄청나게 깍쟁이에요. 예수님처럼 팍 줘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깍쟁이에요. 그래 안 그래? 깍쟁이에요. 딱 보고 줄까 말까 하고 조금씩 주고. 그래 안 그래?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팍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네들을 1대1로 만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면, 나와 단절한다면, 하나님과 단절한다면, 나를 떠난다면 결국은 너희들이 떠난 결과로 너희들의 수치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너네가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나 너네들이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떠나는 한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수치는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인,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풀어서 하나님이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네. 강의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쉽게 풀어서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백성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일을 잘 기억해봐라. 착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요. 착하라. 야곱이 자기 힘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더냐.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더냐. 자기가 살면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산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 아멘. 붙잡아야 된다. 결국 야곱도 결국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됐지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기꾼처럼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애서 발을 잡고 막 칵칵 잡아당기면서 뭐 빼앗아버리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빼앗아버리려고. 그 삶이 그래서 사기꾼 같은 사람.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도 적인데 강적을 만났어. 누구?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더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강하면 더 강한 사람을 얹혀놔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알게 합니다. 그걸 보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 메시지를 줬어. 교훈을 줬단 말이에요. 교훈 삼아라고요. 듣고 흘러버리란 것이 아니라 탁 심장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교훈이 뭐냐? 너희들이 부자라고 스스로 부자라고 사고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마라. 이 정도면 됐다고? 사고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의 수고로 지금까지 재물을 얻었다고?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었고 내가 너네들을 먹여주었고 인도했다는 것을 착하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아멘. 이 메시지요. 제발 부탁한다. 좀 착하래라. Remember. 기억 좀 해봐라. 다시 뭐예요? 나무까지 두고 다시 광야로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쫙 나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향해서.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이 사랑과 너희들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지? 돈을 벌었지? 양을 쳤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결국 허무해. 쥐어진 거 없어. 잡혀진 거 없어. 바람 잡는 것도 같다. 동풍 잡는 거와 같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을 꼭 착하라 하세요. 아멘. 꼭 기억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모든 복을 주시는 그러니 나의 열심과 나의 부지런함이 아니라 오직 누구예요? 복을 주시는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힘써 알아서 성령과 주의 영이 늘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성령님이 늘 동행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천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강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심장에 꽉 새겨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억하여서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리,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벌어서 섬겨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신 결과라는 것을 꼭 착하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오직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일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드리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한 주 동안도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전 인생에 걸쳐서 살아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